성탄일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 대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불리워지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기독교력으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도전과 또 계획을 세우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전통에 의하면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네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자선, 그리고 기도, 회개, 단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가치를 이 대림절에서 지키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가졌던 대림절의 의미였습니다. 자비의 실천의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절제하고 단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시간을 지켰던 시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 교회와 강단에는 그 대림절 절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이 대림절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성탄 트리 장식을 하는 것은 그 대림절 첫째 주를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먼저 걸려있는 이 성탄 장식은 엄연히 따지면 너무 앞선 것이다. 우리가 굳이 꼬집자면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대림절 장식이 시작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 오랜 전통입니다. 이 대림절 장식 조형물에 큰 이 두 가지의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강단 앞에 달려있는 성탄화입니다. 원래는 성탄화라고 부리는 것이 최근에는 뭐 리스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화를 만드는 특징은 성탄화는 반드시 원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탄코 끊어지지 않고 인류를 향하여 변함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상징하기 위해서 이 성탄화는 원형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화는 반드시 푸른 잎으로 장식을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꽃이나 붉은 열매를 달아 장식하는 것이 이 성탄화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 푸른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푸른 잎사귀이고 그 안에 붉은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하심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성탄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성탄절의 또 하나의 조형물은 무엇이냐면 이 빛의 조형물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그 성당과 예배당 안에 빛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또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 초를 세우는 것이 성탄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탄의 초는 4개 혹은 5개를 세우는 것이 대부분 대림절의 특징입니다. 이 4개에서 5개를 세울 때 점점 이 어두운 것에서부터 먼저 불을 비춰 그 다음에 흰색의 초를 붙이는 것으로 이 성탄의 불빛을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어두운 초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던 그 마음이 이 성탄의 초 장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 초의 불빛 장식이 이후에 이 성탄의 반짝반짝하는 불빛의 장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대림절 성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에 맞는 초 장식을 함께 세워갑니다. 하나하나 저 어두운 빛이 사라지고 어둡기에는 저희 초는 너무 예쁜 것 같죠. 원래 더 탁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데 너무 예쁘지만 하여간 저것이 사라져야지만 저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림의 절기를 하나하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래도 이 대림의 절기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해서 검색하다 보면 설레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미학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죠. 기다림 자체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아름답더라라는 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이 아름답고 기다림이 설레임이다라고 사용했던 것이 이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더 바꾸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느껴보자면 저는 다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름답거나 설레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극명하게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택배회사들의 그 집단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류 전쟁이 일어났다 싶을 만큼 몇몇 택배회사들이 이 물류 배송을 하지 못해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우리가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류를 기다리던 한 자매가 분개하더라는 거예요. 필요를 안 할 거면은 주문을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그 기다림은 절대 미학이 아니거든요. 기다림이 설레임이다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지연되면 지연될 만큼 그만큼 우리에겐 더 갈등과 증폭된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에 있었던 아연 KT 그 기지국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당했던 그 기다림에 대한 통증, 그 분노, 그 좌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 추산액으로 300억 또는 한 400억 정도 되는 손해를 봤더라는 거예요. 그날 당일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 있었던 일일 만평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만평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통신장애, 한겨레 신문에서 있었던 만평입니다. 아빠는 핸드폰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페이스북, 엄마는 망치로 핸드폰을 막 깨고 있죠. 아이는 문 앞에 카카오톡 그림을 그려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통신이 두절되고 통신이 장애가 되자 우리 사회가 만났던 어떤 혼란을 그날 모든 신문사의 만평으로 다 그 문제를 다뤘어요. 대체 우리 사회가 뭐냐? 국보급으로 또 만평에는 또 국보 1, 2, 3, 4, 5처럼 이 통신사들도 국보급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빨리빨리 전송되어야 하는 것, 빨리빨리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소통되지 않는 사회더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이 사회의 시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기다림에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아세요?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재.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같이 한번 부르면 안 될까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지고 오신다더니. 모르세요? 오빠 생각? 잘 모릅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구한말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대 사람들이라.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1925년도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에 곡을 썼던 최순애라는 분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 과연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 통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대한 아픔을 이 노래 안에 담아 노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만납니다. 저는 사람 기다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사람 기다리는 게 짜증있어요.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저와 저희 아내 갈등의 주 요인이 기다림의 문제예요.
저는 이 출발하면서 언제 가라는 말에 기다림, 그러나 이내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는 이 갈등,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난 사람 기다리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난 사람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어. 왜 우리 기다림을 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다림을 잘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다림은 결코 미약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설레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당장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고 좌절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그냥 단순하게 대림절입니다, 기다려봅시다 라고 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조금 더 다가오지 않는 메시지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저희 대림절 4주간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묻고, 그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림의 신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성,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오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현장성,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실제 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현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의식, 종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존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두 동일한 동사는 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것, 실제가 되는 것, 실존이 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마태복음 1장과 그 앞전에 등장하는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의 사이는요, 역사적으로 400년 이상의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 450년 이상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예언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일도 등장하지 않았던 암흑기가 4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4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구약의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윗의 백성을 깨울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도 진도되지 않았던 것이 이 마태복음 전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 암흑기를 보내며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재,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부정,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그들의 신앙 안에 뿌리 깊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던 기다림이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현존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하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외에 9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혹시 삶을 어긋나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목을 꺾으시던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마우스가 갑자기 막 녹아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입에 막 담지 말아야 할 욕이 담으려고 할 때 막 이가 막 뽑아지는 막 그런 경험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려고 할 때 내 눈이 막 뽑아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질문하는 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할 때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저를 징계해 주시고 잘못됐다고 하신다면 제가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제 안에 방치하심으로 인하여 제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현존의 부재의 공간, 경험되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종교적으로 할 때 없습니까? 신앙하다가. 전 여러분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네?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시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갖습니다.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실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이치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으로 유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자리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유보된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에 늘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반드시 책임 물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유보된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유보된 공간을 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얼마만큼의 유보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유보된 공간을 선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악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 유보된 공간을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의 구조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죠. 결혼한 부부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타인이 서로 나누는 것보다 더 때로는 심각하게 상대를 폭력할 때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든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그렇게 꾸중하고 나무랄 수,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제 안에 있는 힘은 뭐냐면 이 자식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내도 이 녀석은 이 집에 살 거라고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지켜가는 것은 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가는 힘은. 그렇다면 그 현장이 유보되어 있는 사이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나 우리는 늘 어긋하여 그것을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 그러나 우리는 이 먼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희를 사랑하는 그 지점에 계십시오. 오늘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악용하며 살아가며 그 심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동안 당신은 늘 사랑하는 그 자리에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이 유보된 공간,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던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어렵고 무겁게 하는 건 뭐냐면 제 삶이 거의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아니면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여기 있다가는 여전도에 어디 간다고 핑계 대고 저기 있다가는 청년부리 일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핑계도 대고 중간중간 이 숨을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나니까 이 좁은 사회 안에서 제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집에 있어야 돼요. 교회 없으면 물어요. 왜 교회 없냐는 식으로. 그것도 좋게 묻는 게 아니라 왜 당신 교회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저를. 왜 거기 안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힘든 건 오늘 인간이 견디기 힘든 건 사실 이 문제예요. 그 현실성을 매번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이 아닌 현존이 아닌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처참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 실존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역으로 자신의 삶을 실존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세계로 옮겨내는 것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의 의미, 그 현존의 의미, 그 암흑기와 같았던 450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기를 뚫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관념, 죽어서나 경험되는 것으로 이해되던 그들의 삶에 아닌 현실의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거짓인 거예요. 이 현존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관념인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존재할 뿐이지 그분의 현존이 없는 신앙을 우리는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성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마태는 그래서 그 현존성과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것으로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도 쭉 읽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것으로 쭉 그 나열되는 마치 어디 산부인과 차트 보는 것처럼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를 이 17절 말씀에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서 16절부터 있는 이 계보, 오늘 이 계보를 설명하면서 17절 이런 결론을 하는 거예요. 14, 14, 14라고 하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정리된 것보다 이렇게 어순이 좀 다른 방법으로 서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적 순서를 가졌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다윗과 아브라함이 보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저술 방법이 14, 14, 14라고 하는 구성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갖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 14, 14, 14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석하는 주석의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음력을 사용하였던 유대의 절기상 14일은 새로운 달이 떠오르고 이전의 달이 저물어가는 의미가 이 14일을 기점으로 있었습니다. 14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와 돌아올 세대에 대한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배열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실제적 왕조는요 20대입니다. 그것을 14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이 14라고 하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14를 둘로 나누면 몇입니까? 7. 그러면 14, 14, 14를 모두 7로 나누면 7이 몇 번 되겠습니까? 6번의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7은 다시 오실 그 다음의 7을 어떻게 받고 있냐는 거면 7, 7의 49라고 하는 이 구약에 있었던 희년의 원칙,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것의 6번의 반복 이후로 등장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회복의 희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14, 14, 14를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이 전통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어 알파벳을 어순에 맞춰서 그 어순마다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이 표현입니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대부분 자음과 모음 중에 모음을 생략하고 자음만 사용하는 것으로 히브리어를 표현합니다. 이 위에 써있는 것들이 자음이고 모음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다윗이라고 하는 언어에 모음을 뺀 자음만 표기하자면 다윗은 DV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DV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VD와는 좀 다르지만 오늘 이 게마트리아에 보면 이 달렛, 바인, 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씁니다. 다인, 발렛, 다인은 4고 발렛은 6이고 다인은 4입니다. 6 더하기 4 더하기 6은 몇일까요? 네? 4 더하기 6은 네. 6 더하기 4 더하기 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바꿔서 이 다인과 발렛을 연결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14의 숫자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의 개념,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의 개념을 14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계보를 14라고 하는 다윗의 숫자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다윗의 계보를 보는 가장 많은 이 성서 해석자들의 동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오늘 이 계보 끝자락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1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결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낳은 사람은 그 요셉이 아닌 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정의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 간직하고 지켰던 그들의 언약이었어요. 유대적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가장 우월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이 문장 안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든 번역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복수가 아닌 절대 단수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자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 해석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가능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가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것에 이 아브라함의 의미에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13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셨던 이 약속, 그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먼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로 인하여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마태가 설명하는 복음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서술. 왜 그래야만 했냐면 마태복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복음의 의식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의 혈통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복음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구원,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저 먼지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것. 오늘도 역시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하심과 열정이 오늘 그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야지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벗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건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이유가 모두 긁어모아 어디로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로만 귀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열심과 능력은 모두 모아서 어디로만 와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만 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현장성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만의 평화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의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현장에 그 복음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그 현장의 위치함, 그 현장이 펼쳐져 있는 모든 곳이 오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들어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들의 종교와 전통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확장한 모든 인간의 현실과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창세기 13장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수 형태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던 38절에 이어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신이 실천할 행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고 놓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그 초청과 초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적 민족주의의 한계에 놓여지는 것, 우리의 종교의 한계에 놓여지는 것, 내 신앙의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제한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현실을 더 확장되게 하시는 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시온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민족의 언약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 두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이 민족의 메시지, 다윗을 향해 주셨던 이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래서 늘 다윗의 왕국에 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이 약속, 시온의 이 언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언제입니까? 다윗이 죽을 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으로 솔로몬은요 샬로몬입니다. 샬롬은 뭡니까 여러분? 샬롬은 평화예요. 평안이라는 말을 갖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원래의 이름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그 평화의 왕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솔로몬의 나라는 두 나라로 멸망하고 만다. 분열되고 마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견고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시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당시의 평화의 왕이 아닌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이 400년 동안 억압되어 살아가고 압제되었던 그 땅을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져서 다시 정복하고 침략하고 싸우고 이겨서 저 로마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 다윗의 왕조,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왕조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왔지만 그것이 정복의 방법, 피탈의 방법, 폭력과 지배의 방법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의 증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가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윗의 방법과 같이 다윗의 왕조로 새로 약탈하고 정복하고 지배해서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폭력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실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은 뭐냐면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정복하시던가요? 복음이 여러분을 폭력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실성을 갖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채찍 맞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폭력적 방법으로 왜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저 사람 잡아다가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정복해내지 않았을까? 왜 다윗의 왕조처럼 힘처럼 말이에요. 권위를 가진 자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왜 박복음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러면. 그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수천 수만 덕분이도 다니려고? 우리 이제 저기 아이유가 하는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그 지배적인 방법, 정복적인 방법으로 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낮고 연약해 보이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래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다윗의 나라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더라고요. 그 현실성, 그 현존성, 그 언약의 현존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성이 우리 삶에 지금 경험될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가슴에 오신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는 자리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갈릴리와 베세다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드러냈던 그 이유가 드러나는 모든 자리는 현장이었어요. 어떤 현장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과 만났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가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삶을 38년 동안이나 지키지 못하고 병들어 있던 그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장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음이 경험되더라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현실성과 현장성을 가져야 되더라. 오늘 우리의 현장이 현실적인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저 죽음 너머의 것, 그 유보된 것을 뛰어넘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이 지금 여기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기 이곳에부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성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나태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자리에, 그 현장, 그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실천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민족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타인에게 전달하는 시즌이 이 대림절의 시즌이 되어야 돼요. 전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는 여러분께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의 복음의 현존성과 현실성을 전하시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초대와 초청이 오늘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모든 먼지와 같은 존재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기간이에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초청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3일날 저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작은 음악회와 조그마한 나눔 이 마켓을 하나 만들어 준비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초청.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더 널리 확장되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옮겨내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일날 만들어진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 리더들이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노력을 옮겨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의 현실성이고 현존성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뭐로 확정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되십니까? 오늘 그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 현장성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셀 수 없이 먼지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위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힘써 같이 실천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마침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 이유를 묻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의 삶의 이 현존성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닥쳐올 그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 도래할 죽음이 유보되어 있는 이 지점을 기다림의 지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방탕함과 교만함의 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태함과 방탕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열정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오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현실성과 이 시대의 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현장에 분명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토록 수많은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그 도래할 날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담고 또 담아 우리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질문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과 향기를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묻는 자들 위해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